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가 성큼 다가와 있는 사순절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깨닫고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십자가를 진 적도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못했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긴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긴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히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하루하루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안한 일상의 행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오만함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깊이 묵상하며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과 신음함으로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또한 주님께서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지루한 걸음을 걷는 온 세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추시는 저마다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개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불안과 공포의 걸음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걸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방역단체와 의료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은혜로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여 주셔서 그 부흥을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패되어가는 모든 것이 치료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행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 회중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일부 지휘자인 우리 김용옥 지휘자님, 우리 이 시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을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바라보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한숨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아버지 한숨을 쉬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게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파이어가 뭐예요? 불이죠. 불할 때 영어로 파이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파이어족이 어떤 것의 이제 약자입니다. 여러분 이 파이어족이라기 파이어는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기 은퇴를 하는 바로 이 세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20대부터 아주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절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여러분 사회에 진출한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이 파이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은요 이 잭이라는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잭은요 뉴욕에 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인 잭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가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생들 여기까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어떤 세대냐면 IT 정보기술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업이 굉장히 높죠. 학력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008년에요 돈을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엄마 아빠들이 누렸던 그런 좋은 일자리가 없는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잭이라는 아이는요 의대에 진학한 아이였어요. 의대에 갔으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그 의대를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태국 음식점 전문점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서 뭘 합니까? 자기 꿈이요 5년 내에 은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65세 은퇴를 하는데 5년 내에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매년 자신의 수입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 10에서 15%를 은퇴 자금으로 모으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20대부터요 50에서 80%의 돈을 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모으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잭이라는 아이가요 얼마를 모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100만 불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100만 달러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약 환율이 조금 올라서 뭐 한 12.4억 정도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 굉장한 돈을 지금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아이가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체계적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6에서 9%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4%만 갖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4%가 그 돈을 가지고 약 4만 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 돈을 전체를 다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추가 수익률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재투자를 하면서 나머지의 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파이어 운동인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달러를 모으려고 하면 이 친구가 계산을 하는데 하루에 400달러를 벌어야 돼요. 이게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한 47만 원, 50만 원 좀 넘어가는 그 돈을 좀 벌어야지 되는 거죠. 하루에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을 벌려고 하니까 다 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한다든지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자고 있어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주식을 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점점점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참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게 불편해요. 이 친구 집이 있었는데 일부러 사진을 안 넣었는데 아주 조그만 집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삶을 삽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잭이라는 아이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누리지 못해도, 무엇인가 갖고 있지 못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의 시대를, 자기의 노후를, 뒤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잭이라는 아이 말고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랜트 사바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실제로 아주 그냥 그 파이어 운동을 벌써 실천한 사람입니다.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조기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굉장히 좀 제가 보다가 참 참신하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그게 돈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절약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아주 극대치로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로 행복하게 살기라는 겁니다. $1. 여러분, $1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200원 조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00원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뭘 하셔야지 이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사바테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행복을 극대화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토요일에 강아지랑 산책하기.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친구들하고 기타 치기. 세 번째는 글쓰기와 책 읽기.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이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빨리 벌고 너무 빨리 은퇴를 하면 인생이 무료하지 않냐 했더니,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이 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글쓰기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인생을 조기 은퇴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글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다시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큰일 났네. 안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행복은요, 현재성이에요. 지금요. 지금 행복하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돼서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지금이라는 이 현재성의 행복을 크게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시를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쿠르트 호크가 지은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라는 시인데요,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라는 시예요.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가까이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너무너무 큰 행복이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요. 오늘 읽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감격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요,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통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마스크를 써서 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한 답은 뭡니까? 뭐가 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로 인해서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로의식이 쌓여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착각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선교적 교회 탐방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교적 교회 탐방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한 지역에서 애리조나까지 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왕복 한 2,000km 정도 되는 굉장한 먼 거리였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유타를 지나서 이제 애리조나까지 쭉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한 여행사를 끼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여행사를 끼고 여행을 이제 그 일정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 차를 운전해 주시던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참 운전을 너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엄청 빨리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만 자면 잠깐 눈을 뜨면 막 시속 굉장히 빨리 달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일정을 마치고 애리조나를 이제 다시 지나서 다시 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실까?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목사님들 다 주무시고 계셨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 이게 하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리조나 쭉 가면 차들이 거의 다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 앞쪽에 경찰차가 온 거예요. 맞은편에. 자기는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애리조나에 있는 그 경찰차에 과속으로 들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건 우선 면허 정지도 되겠지만 하나 심각한 문제가요. 여러분 범칙금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범칙금이 $600라는 거예요.
여러분 600달러 얼마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4만 원 돈. 74만 원이 훨씬 넘는 과속 그 딱지의 범칙금이요, 거의 74만 원, 80만 원 되는 그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일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범칙금 때문에 이거 과속을 해서 스티커도 발부받아야 되고 범칙금도 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한숨이 푹푹 쉬어졌겠어요. 그런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에요, 애리조나 경찰이 딱 쓰고, 그러면서 이분이 막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듣는 얘기가 과속하셨죠?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네,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시네요. 조금 밝으신 분이신데.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과속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이게 동양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목사님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쭉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입니다. 갑자기 이제 뭐를 하면서 뒤로 가더니 종이를 하나 적어서, 우리 표현하면 스티커를, 범칙금 같은 스티커를 하나 끊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그 비용을 지불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원래는 그 애리조나 경찰은 무조건 그 교통을 범칙 잘못하거나 그것을 어기게 되면 무조건 스티커를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요, 그 집사님이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사님들을 태워서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이제는 과속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인만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남의 얘기라 별로 뭐 감동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저희 다 깨고 있다가 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여러분 집사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집사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덜덜거리고 계셨던 거, 이게 바로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만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해 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예뻐서요? 우리가 예뻐서요? 아니요. 그 경찰이 보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애리조나 경찰이 한 번도 그거를 범칙금을 딱 걸리면 다 스티커를 끊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 이야기 바로 그 직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숨 쉰 이야기가 나와요.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죄를 지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 한심 쓰시고 근심하다가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예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예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먼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공로의식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마치 무너지는 인생처럼 착각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했어요? 속량이라는 게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 값을 다 치루었다, 이게 속량이라고요. 내가 뭘 하셨습니까?
무엇인가를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대. 이걸 칭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뭘로 보신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부모님들, 친구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면에서 솟아오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져버리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놓쳐버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자꾸 비판하는 마음만 생겨버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문제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여러분 상 말씀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가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아버지가 잘 됐어요. 하나님, 이제는요 그 아버지의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왕의 재산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되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까? 그의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요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설득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잘되고 말고의 여러분 그 모든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어요.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에서 나를 내리누르면 다른 쪽에서 불끈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련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눌립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것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갈 기름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장 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요 선포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마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게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요, 재정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얼마 전에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봤어요. 엘레스턴 맥그레스가 여러분 한 그 강연이었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강연이었습니다. 제가 보는데요, 여러분 저분이요 지금 킹스 칼리지의 학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굉장히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여러분 조직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맥그레스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중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 나중에도 또 같이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예뻐서 받아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릇된 일을 하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나 자신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 구원의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만들어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영접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요, 여러분 이 맥그레스가 여러분 설명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뭐라 해요?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은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손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다 비어있는 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어있는 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도요, 여러분 그의 책 구원의 은혜에서요, 믿음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식이고, 두 번째가 동의고, 세 번째가요 신뢰라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들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 공로의식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금식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느냐, 그 공로가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그대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인생,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을 뭐라 하냐면 기대 누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지금 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손을 딱 기대고 있어요. 기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기댈 수가 있어요? 아니죠. 내 손을 띄고 그냥 기대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참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보면요 2장 14절에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 불평 많은 선지자인 하박국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한마디로 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요 버티기라는 뜻도 하나가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서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와, 저는 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가 보니까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동의어가요 영접, 수용, 아멘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해요,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진정으로 먼저 기억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려고 해도 또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베드로처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쭉 읽다가 보면 22장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때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너 실패할 거야.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너 하다가 보면 네 힘대로 열심히 3번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너 그거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다시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또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공로의식을 다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진짜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넘어지고 좌절되고 고통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진저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공로는 어느 모든 것에 다 감추어 주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도 다 감추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과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고통하며 애쓰고 힘쓰는 많은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치유하심의 손길이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잘 세워지는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육 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부활절 이후로 진행되지만 4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 한 2주 정도 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같이 할 수 하면서 5월 달부터는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 신청은 이번에 7명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모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선택하셔서 박유미 권사님에게 문자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따로 신청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감사님 이병학 집사님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그 박스를 기증해 주셔서 여러분 이게 혹 그렇지 않아도 막 호계동 지역에 어떻게 좀 섬길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이렇게 한 우리 주민센터에 우리 잘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한 10분의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여러분 이렇게 주민센터에 전 이렇게 빨리 가져갈지도 몰랐어요. 바쁘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니까 막 금방 이렇게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돕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고난 주간에 금식, 미디어 금식하면서 하는 헌금이 있는데 그건 오늘 당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당겨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결의를 좀 하고 여러분 나중에 좀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돕는 것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일정들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 지휘자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소리가 하이 테너예요. 그냥 테너가 아니라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으면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지난주에 벌써부터 이제 활동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글로리아 신임 반주자님 우리 전혜지 자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저쪽으로 봐주시고 우리 전혜지 자매님 한번 이제 새롭게 소개를 못 해드려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 이 시간들 특별히 한 15일 동안 또 조심하셔야지 된다고 그러네요. 어찌됐든 잘 조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 자리를 다 안내하고 여러분 또 예배 끝나면 바로 방역을 합니다. 자리에 교회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다 방역을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 여러분 귀한 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참으로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관계자들 그리고 그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